예, 제가 어린 시절에 TV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미국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내 사랑 진이라는 그 드라마였는데 어떤 요정 같은 여자가 이렇게 해서 눈을 딱 감으면 유체니까 순간 이동도 하고 또 조그만 호리병 속에 쑥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 마술을 부리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보자면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요정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변형도 되고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이동도 했다가 뭐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사역에서 보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난데없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음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대들면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그러면서 이런 말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이 일을 신기해했고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급속도로 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라는 사람들의 이 증언,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능력이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목격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처럼 궤변이나 인용을 늘어놓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말씀이었고 그것은 그분의 존재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눈빛과 표정이 입술의 말씀과 통합되어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현되고 실제화되는 현장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 마가복음 1장 35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부드럽고 온전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처럼 당신의 말씀과 그 말씀의 결과가 일치되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처럼 나도 내 말과 실제 그 결과가 일치된다면 얼마나 내 말에 힘을 느낄 수 있을까? 내 말의 내용과 그 결과가 이처럼 일치된다면 나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저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숙제를 남기셨을까? 이것이 불가능한 숙제일까? 아니면 유사하게나마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누가복음 4장과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내용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회당에서 일어난 일화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다음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로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서두에 제 귀에 꽂혔던 마가복음 1장의 말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명확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 생생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에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사야 가서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네가 가버나움에서 한 일이 있다던데 그 일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지 그래 할 것이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사람들의 이런 냉소적인 태도는 도입부에서 제가 소개한 죄송합니다. 드라마 속의 주인공 이름이 진이였는데 진이가 행한 요술을 한갓 흥미거리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들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를 말하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현존,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임재의 표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마술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라고 응답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그토록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만이 구원을 받았으며 당시 그토록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방 사람 나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 본문에서도 역시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병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9절로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속에 흑암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바꾼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염두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요나의 증거가 전혀 증거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삶에 이루어져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증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아까 그 드라마에서 호리병의 요술, 이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기보다 마술적인 기적을 요구하면서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변명, 믿지 않으려는 구실입니다. 그들은 이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희생과 그에 따른 존재와 삶의 변화가 이적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분과 목회와 제 사역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제 자신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했더니 안 됩디다.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던 당시까지의 제 영적 지도 사역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쩌면 주관적인 평가였을 것입니다. 저는 왜 당시에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방식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라는 제 평가는 어쩌면 다음 세 가지의 전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방식대로 했던 그 사역자가 자칭 진정 예수님의 방식을 잘 몰랐거나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역자의 사역은 진정성이 있었는데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세상이 그 사역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사역자가 행한 사역과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세상 모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제 안에 그 무의식화된 이 썸뜩한 언어를 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정, 전제 중에서 저는 어떤 가정을 수용했고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가정을 모두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느 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지난 13년여 동안의 제 영적 지도 사역을 전반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된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했다. 제 무의식에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좌절감의 원인은 제가 해왔던 영적 지도 사역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영적 지도 사역의 열매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 영성센터를 세우고 또 보다 진정성 있는 사역자들이 영적 지도 사역에 함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저의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제 무의식적인 평가의 이유는 제가 예수님 방식을 추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세상이 예수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13년여 동안 제 사역의 열매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했고 눈먼 자들을 볼 수 있게 했으며 또 눌린 자들이 그 눌림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사역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뭔가에 사로잡혔던 포로였고 눈먼 소경이었으며 홀로 견뎌내기 어려운 눌림에서 시달려 왔던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의 제 영적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12년여 동안의 제 사역의 과정 중에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저는 어둠의 세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제 자신의 무지했던 저의 눈은 좀 더 밝아지게 되었으며 수년 동안 무겁게 저를 짓눌렀던 영적, 육적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경험을 하던 저를 지난 13년여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알고 있기에 저를 찾아오셨던 한 분 한 분께 제가 기억하는 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가 그 누군가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최선을 다했던 저의 과거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여한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역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부분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제가 언젠가 몸이 매우 상태가 안 좋을 때 제가 제 집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여보, 만약에 내가 불시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수령자 명단에 있는 그분들께 모두 나의 죽음을 알려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고 단 한 사람도 그냥 허투루 혹은 건성건성으로 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컨대 저는 지난 2003년도에 그 토론토로 그 영성지도 사역을 공부하러 떠날 때 입학 지원서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귀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분께 안내할 수만 있다면 제 자신과 제 가족들이 기교에서 공부하고 경제적으로 쏟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노력과 비용 하나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 사역을 통해 과연 몇 분이나 그런 하나님 체험을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제 사역을 통해서 과연 몇 분이나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으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징의 진정한 증거는 제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말한 대로 성취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제를 바꿔서 우리는 어떻게 말한 대로 성취되는 경험을 추구하며 이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비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들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본대로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아들도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고 3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보충하십니다. 나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TV의 그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 지니처럼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요술 부리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어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딸과 아들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24절에서 아주 단순하게 조언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 있다. 누구든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아버지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그는 죽은 사람의 세계에서 산 사람의 세계로 과감히 옮겨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로다. 누가요? 주인이 허리띠를 메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잠들지 않고 깨어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 즉 이 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을 이처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 주님이 허리띠를 메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인과 그 돕는 사람들이 대접해 주는 섬김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뭐예요? 주객이 전도된 실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러한 실제는 한 차례의 어떤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의, 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매일, 매 순간 실제의 일상의 경험입니다. 늘 주님의 현존에 깨어있는 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어떨까요? 그건 바로 내 자신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요 딸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고 내 일과 내 자신과 사람들,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 수련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현존에 있으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틀린 말인가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내 온 존재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이 나를 앉혀놓으시고 나를 위해 허리띠를 메고 서서 나를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요술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과의 일치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 보십시다.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삶의 해법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 순간들이 훨씬 자유롭고 의미 있고 행복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늘 마법과 같이 나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우리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달라짐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덕이 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매우 단순한 해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향을 나의 입술로 몸짓으로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거추장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울 때 우리는 참으로 진정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허리띠를 메시고 우리를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